우리 월드컵 우승 징크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 우승 징크스라는 것은 전 대회에 우승한 챔피언이 그 다음 대회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속설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의 역사를 보면 이 월드컵 우승 징크스가 좀 신빙성 있게 느껴집니다. 1998년 월드컵 챔피언은 프랑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또 2002년 일본에서 우승한 브라질은 2000년 독일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2006년에 우승한 이태리는 4년 후에 월드컵 예선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월드컵 우승 징크스라는 것이 그냥 헛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이 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독일은 바로 이 우승 징크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 1순위로 독일을 지명했습니다. 또 아무리 못해도 4강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2대 0으로 패하면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역시 우승 징크스는 들어맞았습니다. 독일전을 뛰고 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나니까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뛰어보니 독일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유명한 우리 김성근 감독이 쓴 책이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의 책 중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승이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우승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 번째 우승이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힘들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욱 힘들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태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승하고 나면 태만한 마음이 5배, 10배씩 늘어간다. 우승을 한 번 한 뒤에는 아무리 초심을 떠올려도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진다.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올해도 어떻게 되겠지? 작년보다 더 뛰어야 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우승을 했는데 이런 본능적으로 나태함과 태만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교만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병법서에도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 중에 최하수 전략은 적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략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수의 전략은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일단 적을 최고로 교만하게 만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힘이 있을 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능력에 도취되어서 마치 스스로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백성이 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안정된 삶을 시작하면 평안함에 빠져서 지난날 광야 나그네로 살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풍요와 안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성향, 그들의 삶의 습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40년간 그들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오늘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군사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또 너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민이고 의롭고 정직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너무 크고 중해서 그들의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 그들을 쫓아낸 것뿐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맺은 약속 언약을 성실히 이루기 위해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다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물이 없다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이곳에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그를 죽이려 하고 이런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하느냐.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릴 가능성이 있는 고집세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곧은 목은 이미 광야에서 여러 차례 입증되었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입니다. 부름받아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약점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목이 곧다라고 할 때 이 곧다라는 것은 캐슈에라는 말인데 뻣뻣하다라는 말입니다. 뻣뻣하다. 이 말의 원뜻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그런 불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건짐받고 이곳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내내 곧은 기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버티며 거역하며 살아온 시간과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역시 목이 곧은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여러분 간경화가 있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그 기능을 못하는 병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의 특징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그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책망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 속사람, 그 속마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졌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육신의 할례표가 있다 해서 그가 진정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겉으로 유대인의 표시가 있다 해서 그가 진정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그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내주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 사람에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의 능력이 생기고 완악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그 속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완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굳은 마음들이 다 제하여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안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오늘도 모든 교만함, 오만함과 완악한 것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민주정의당 노회찬 우리 국회의원이 투신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슬픔 가운데 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그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의원이 정당하지 못한 돈 4천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한 게 더더욱 힘드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런 면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체질적으로 강한데 그것은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런 정도의 일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많음을 보면서 그가 보기 드물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정치인이었음을 느꼈다. 그래서 아쉬움이 컸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의 자살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로 인한 무게를 누구보다 크게 느낀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에게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있었고 나라와 사회가 옳고 정의롭기를 갈망했으며
스스로도 의롭게 지도자답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신도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속죄의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교육도 정치도 혁명도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죄인도 살 길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업적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낱 조그만 인간의 의와 자랑, 그것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과 의로움, 노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오만함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에 시험도 유혹도 어려움도 이기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시험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죄와 비난과 죄악과 판단을 다 이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붙들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